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성경책으로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더욱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말을 여전히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물을 영원히 마시지 않고도 더 이상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물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아직 영적인 차원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이 말은 또 그녀의 또 갈망 또 즉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갑자기 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 여인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녀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반절은 맞는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 뒤에 감추어진 더 깊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또 그녀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그런 변명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의 그런 복잡한 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죄와 또 삶의 고통을 드러내십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보면서 그분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대화는 더 영적인 주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절 보면 또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수치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그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된 예배에 대한 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의 예배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시대 장소가 아닌 영적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성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에 기초한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또 그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 오며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또 우리 가운데 유일한 진리,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열려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가 어떤 형식적이나 의식적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에 달려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명확하게 선언하신 첫 번째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또 나아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와 또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며 또 영이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여 주님 앞에 다 연락되며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